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중에 그 주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같이 나눴던 것을 이렇게 같이 되새김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 구원을 누리고 나누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모든 구원은 무엇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또 미국에 있는 그들에게도,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뭐예요? 과테말라에 있는 그들에게도, 저기 인도 차이나 그 5개국 6개국 거기 있는 세상의 모든 열방과 땅까지 다 오직 단 하나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복음이 마치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 두 사이에서 그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이 뭐가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세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와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든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려면 무엇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누가 살라 그래요? 다 내가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같이 안 나눴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관원이 나오잖아요. 그 부자 관원이에요. 그 부자 관원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복음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멸시하는 그들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리와의 기도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한번 봐봐요. 그 다음 보시죠.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해버려요? 멸시하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 지킬 것은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가 뭐예요? 따로가 뭐냐면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다 지키고 저것들과 가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요? 하나님을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니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만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자기의 뭘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갖다가 뭐예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관원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 하셨다고요? 그 18, 19, 20절 보시죠. 20절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이웃을 위해서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럼 넌 나를 쫓아라. 그러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있다? 보화가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 청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주님이 그 중심의 정곡을 뭐 했어요? 탁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봐봐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하셨는데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 뭐예요? 낙타가 어디를 가기를 힘들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냥 쫙 시온의 대로예요? 빵빵 열렸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뭐예요?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 같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이후에 18절까지 사이에 그래서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듣는 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보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서 내가 실제로 복음이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긴 급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에도 뭐예요? 100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구원은 보세요. 그 다윗이 그것이 진짜 어렵네요.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다윗이 될 수 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의 그 용사들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사들로서 그냥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룬 거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평안케 되어지는 거예요. 태평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의 결국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데 진짜 어렵네. 그것을 그러니까 설교도 내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그 부분에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구나.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나를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앞에 높이 올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빙자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내 혀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용사들도 그렇게. 근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몇 절까지 봤냐면 9절까지 봤어요. 9절까지. 9절 보시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8절 봐보세요. 우리가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서 하나가 되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뭐예요? 네가 만약 그것도 부족했으면 네가 지금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림에 부족함이 있었으면 네가 나한테 그것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고만 많이 받았잖아. 고만 받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내가 그렇게 다 너에게 줬지만 너희가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내가 너에게 뭐 했을 것이다? 더해 줬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저것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것저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한 것이 9절 보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왜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얼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네가 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싹 가가지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싹 빠지니까 뭐예요? 이것을 현대의 법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살인 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댔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기는 거시기 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저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이후로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하죠.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됐다고 스스로 해가지고 서로 막 그냥 막 치고받고 하죠. 한시도 뭐 할 날이 없어요. 잠잠할 날이 없어요. 아주 시끌시끌해요. 그러면서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의 동침.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내가 네 처들은 뭐 한다고요? 백주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앞에서 그 일을 당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 보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압살 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앞에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칼은 칼로잖아요. 누가 죽어요? 그 잉태된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 북단 보시죠.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가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그 다음 보시죠.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알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친아들이 뭐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러니까 뭐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 다윗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가서 뭐예요? 싹 목욕 제기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으니까 물어봐요.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니까 어떻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금 회복시키실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그가 간 길로 가지만 그가 나의 길로 올 수 없기에 내가 이제 여기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가 간 길을 이제는 갈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진짜 칼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정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파란만장한 자기 아들놈인 어떤 놈? 압살롬이 모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해가서 도망가고 이게 있을 얘기입니까? 있을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제가 거기서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다윗은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비둬라. 아니 내 몸에서 난 놈도 그러는데 시므이가 필요한 자여 가거라, 필요한 자여 가거라 이러면서 막 티끌을 날리고 저주를 퍼부어도 뭐예요? 옆에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저 개를 죽이리까 하면서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버려둬라. 내 몸에서 난 자도 그런데 하물며 저렇게 하는 저 일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 죄에 대한 뭐예요? 그 티끌들은 거기에 남아서 계속 자신들로 하여금 그것을 돌이켜 보도록.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나는 주님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그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으로 인해 살아야지. 내가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런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 사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함께 하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보시고 그대로 사심으로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묻는 사랑의 교회 우리 식구들은 정말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대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그 가는 곳곳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아니 그 당시 고레스 왕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녁 기도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그냥 그 큰 대제국을 이루게 하고 한순간에 또 뭐예요? 7년 동안 가가지고 독수리 발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 풀을,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금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 일을 이뤘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지혜가 돌아와서 그 지혜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강대국을 이루고 그렇게 다시 조회를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그 주님을 믿으려는데 이것은 사람의 믿음으로,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러구나, 그 주님으로 믿음으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절대로 그것이 안 믿어져요. 내 믿음이 안 돼요. 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가운데로 이끄는 바 돼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것을 들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뭐가 죄송하냐면, 아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줄은 아는데 사업장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맞아요? 아니 장로님이 하는 사업장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하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님 사업장을 하시는데 장로님 사업장 이름을 몰랐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쭤봤어요. 가르침 받아가지고 거기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직원 회의할 때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담임 목사가 우리 식구들 사업장 그 사업하시는 분 그것을 이름도 모르고 있으면 쓰겠냐. 그래서 그것을 좀 쫙 뽑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싹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려고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연합수련회 다 끝나고 하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 가는데도 비행기가 여기서 미국 가고 미국에서 저기 과테말라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값만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과테말라 그 신학생들, 현지인들 그 사람들을 다 호텔로 불러서 거기서 제육을 먹이는데 우리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만불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상가 목사님 만불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최소한 3만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워싱턴 집회에서도 거기서도 좀 이렇게 뭘 좀 도와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면 뭐예요? 움직이면은 돈이에요. 근데 그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뭐예요?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줄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가 목사님은 앞전에 우리 인도 차이나 그거 하면서 작정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같이 믿음을 이렇게 같이 모아주셨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을 사랑해서, 그게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뭐 다음 주일날 한번 우리 같이 뭐 헌금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에 같이 동역하고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영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디발 집이 복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가서? 요셉이 가서요. 요셉이 가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뭐가 돼야 돼요? 형통한 곳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이니까 그곳에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구원은요, 복음을 믿으면,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은 모든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이나 장성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시죠. 사도행전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면 그 위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라고 한다면 차별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이 실제가 돼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 그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엇에 이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예요? 주님의 지혜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잖아요. 베드로후서 페이런하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속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믿음으로? 이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 후에 뭘 공급해라?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은혜를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러죠? 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이 있지만 주 예수의 무슨 은혜가 있어요?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이 실제가 돼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믿기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가 돼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날마다 경건의 연습으로 실제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보고 맞춰요. 빌립보서 4장 9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이번 한 주간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